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태영 목사라고 합니다. 군산 수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영재 목사님 원래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형편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익산의 여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함께 하신 이 자리가 이 아침에 정말 복되고 또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거룩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이 귀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역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다 받으셨죠? 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그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질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질문 중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부터 늘 마음속에 와닿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이 질문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가, 그 질문은 제가 참 그 신학을 하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한 늘 그 물음으로서 제 신학적인 그런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하나님의 질문 또 예수님의 질문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최근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질문 한 25개, 예수님 질문 한 25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걸 구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러한 것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에다가는 예수님의 질문을 6개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이 질문도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한 90페이지 정도를 썼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는 이제 그 책을 요약을 한 거예요. 요약을 해서 저희 교단 그 회부에다가 상하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 시리즈로 낼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다가 이제 조금 더 덧붙여서 오늘을 위한 그런 모임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중요한 내용을 제가 짚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들으시는 가운데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고 봉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이때까지 목회하시면서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은혜도 함께 나누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또 실제로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근거해서 우리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압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세 번, 또 베드로가 세 번 대답을 하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세 번 하시죠. 이 본문은 대체로 그 관점이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베드로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그 위상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줄을 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요한복음 18장에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를 해주시는 그러한 뜻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 대답한 것은 베드로의 충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초대교회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로 해석을 해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베드로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이제 캐톨릭 쪽에서는 초대 교황으로서 위치를 세울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칼빈 같은 분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반드시 12제자 중에서 제일 훌륭한 제자로 예수님이 세웠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체로 전통적인 것은 베드로의 충성스러움, 세 번 부인한 것을 용서받고 그리고 세 번 충성을 보이고 교회의 그 다스림을 그리고 양육을 위임받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요것만 따로 떼어서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 그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2페이지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21장 20절하고 22절 이제 보시게 되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베드로, 예수님께로부터 그 교회의 그 양육을 위임받은 베드로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걸 보고 베드로는 그 제자하고 비교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 제자가 다시 내가 올 때까지 있겠다고 한들 그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베드로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책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그런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사명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은 뒷부분은 뭔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또 기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거기 이제 제가 중간에 줄을 쳤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내려오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래서 이제 날이 새 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바다로 뛰어들지요. 뛰어드는데 이상하게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립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는 바다에 뛰어내릴 때는 옷을 벗고 뛰어내린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대해서 정말 그 경의의 뜻으로 예수님께 갈 때 옷을 벗고 뛰어내릴 수 없으니까 겉옷을 입고 가야 됐다고 하면은 겉옷을 입었다고 해야 될 텐데 겉옷을 둘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하는 것은 잘 좀 맞지 않고 좀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만약에 만나러 갔다고 하면 그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거에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야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겉옷을 두르고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그 본문이 그냥 들어간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의 그런 이 예수님의 질문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 전통적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하셨던 질문은 좀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은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2페이지 거기 이제 중간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문제가 많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직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베드로는 대단히 문제가 많고 대단히 겁도 많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기도 하는 그러한 대단히 문제가 많은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를 맡게 된 것은 베드로가 그의 믿음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거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의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냥 만영도 부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도 또 교회를 맡아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이제 우리들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 바로 나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더 바라보고 돌이켜보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를 삼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 2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맨 처음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또 이것들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이 사람들하고 이것들이 분명히 구별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 these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되고 이것들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이 헬라어도 이 사람들 또는 이것들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 해놓고 이제 주로 해서 이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대체로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하고 지금 베드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말 그대로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의 여지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고 볼 때는 대체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죠. 그것은 지금 베드로 주변에 있는 이런 배, 또 그물, 물고기, 이러한 것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다 사랑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만 보게 되어지면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복음 21장이면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고 베드로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는 그 시점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또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정도의 질문이라고 하면은 조금 약해요. 좀 약합니다. 물론 우리들한테는 심각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은 좀 약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그물이라든지 또는 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도 조금은 좀 약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묵상을 하면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 해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라고 할 때는 다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모든 것들이에요. 예수님 아닌 모든 것들.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자아입니다. 베드로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물으시냐면, 베드로 네가 나를 너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그 이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베드로의 자아를 묻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나갈 수 있겠지만은 정말 결정적인 질문 앞에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평생 지고 가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이런 물고기나 배나 또는 제자들이나 이런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굉장히 자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 중에서 정말 이 질문이야말로 베드로의 충성스러움을 나타내는 질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냥 제가 사랑합니다 하지 않고 판단을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대답한 것은 베드로의 그런 충성스러움과 확신을 나타내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은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하고 지금 직면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여기가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직면을 안 하고 도마하고 하죠. 도마하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부활 이후에 처음이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예수님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을까? 회개를 해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질문은 좀 당돌하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이 이제 베드로의 그러한 그 자세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기록을 해놓는 것이 하나 있죠.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4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든 베드로, 그러나 가장 늦게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뭔가 감추는 것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정교한 문법적인 장치를 해놓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뭔가 거리낌이 있었다는 것을 딱 못 박아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일종의 미완료 형태의 동사가 되어지는데 이 뜻은 계속해서 벗고 있었다 그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옷을 더울 때는 벗고 추울 때는 입고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배에 뛰어들 때가 벗을 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내내 벗고 있다가 뛰어들 때 겉옷을 가지고 두르고 뛰어내렸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겉옷을 이제 두른 후에라고 하는 말도요. 원래는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둘렀다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 이제 제가 적은 대로 디에조사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단어의 그 뜻은 디아존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요한복음에 딱 2군데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딱 여기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요한복음은 여러분도 뭐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아주 용어를 사용하는데 아주 대단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원석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잘 다듬은 보석과 같잖아요. 그래서 용어 하나를 쓰는데 그냥 허투루게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증언할 때 이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뛰어내렸을 때와 똑같은 단어를 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베드로가 뛰어내린 것은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다. 어떤 측면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그냥 다른 목적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식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우리말에는 그냥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스스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헤아우톤이라는 말이 이제 스스로 힘셀프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뛰어내린 것은 나중에 이제 변명을 할 때 누가 밀어서 뛰어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장치가 분명하게 베드로가 뛰어내린 것은 그냥 일탈적인 단순한 그리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내내 벗고 있다가 뛰어내렸고 겉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두른 것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의식한 것이고 또 뛰어내린 것도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것은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께 뭔가 거리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쉽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하면 좀 상황이 다르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맨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름은 맨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물고기를 가져와라 할 때 그때 베드로가 가져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가장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나타난 것으로 먼저 바다에 뛰어들었지만은 나중에 나타난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베드로가 이 바다에 뛰어들었던 이것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뭔가 거리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답은 자신 있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4쪽 밑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늘 말씀할 때 필레오의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실 때 아가파오로 2번 질문하시고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물으실 때 필레오로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필레오로 대답을 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전통적인 해석 중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높은 차원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예수님께서 아가파오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아가파오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필레오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친구로서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겸손한 베드로로 우리가 보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과연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가파오하고 필레오의 용례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좀 우리가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아가파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게 분명하다고 하면 요한복음에서 쓰여지는 모든 용례는 그렇게 나와야 돼요. 다른 공간 복음은 일단 둘째 치더라도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가파오하고 필레오 용례를 한번 보시면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도표를 넣어놨습니다만은 아가파오는 요한복음에 37번, 필레오는 13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가파오가 물론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3번, 3배에 가깝게 나오고, 또 아가파오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비교적 많이 쓰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러냐?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아가파오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도 쓰이고, 또 거기 밑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한다 할 때도 아가파오를 써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다 할 때도 아가파오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필레오도 친구만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할 때도 필레오를 쓰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할 때도 필레오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아가파오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대답을 필레오로 했을까?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물었는데 왜 필레오로 대답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지금 신학적인 그런 지금 과정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틀 또는 언어의 틀, 신앙의 틀 또는 신학의 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으실 때 아가파오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6페이지 위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가파오에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은 저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는 하더라도 그저 조금만 할 수 있겠다든지 예수님의 말씀의 틀을 그대로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지금 베드로가 언어의 틀을 바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어의 틀을 바꿔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틀이 왜곡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자기 임의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소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론 말씀합니다만은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자기의 틀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은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신학의 틀과 이 말씀의 틀을 자기 나름대로 바꿔버리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신다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굉장한 논쟁을 해왔잖아요.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볼 때도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우리는 그것을 기적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기적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 기적도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그걸 만드신 게 아니고 누군가 다 가지고 왔는데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감동을 받아서 다 가지고 있는 걸 내놓고, 그것은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틀을 우리 인간적인 틀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셨던 그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그것을 굳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왼발이 빠지기 직전에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 빠지기 직전에 왼발을 딛고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하면 합리적일 것 같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성육하신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적인 틀로, 인간학의 틀로 바꿔서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당시 요한복음을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성육신의 그 의미를 인간의 틀로, 인간학의 틀로 바꾼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필레오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해석은 거기 중간에 이제 줄을 찾았습니다만은, 먹이다는 의미를 갖는 헬라어 보스코를 양육하다에 강조점을 두고, 또 치다라고 하는 헬라어 포이마이노는 다스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교회의 양육권도 주셨고 치리권도 주셨다. 이제 이 카톨릭 쪽의 해석이죠. 근데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어떤 또 의문점이 생기냐면, 세 번째 가서는 다시 양육하라로 갑니다. 그러면 양육하다 했다가 또 치리하라고 했다가 더 큰 범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양육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이,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양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어린 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그 성경을,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반드시 봐야 될 성경이 그 70인역 성경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히브리 성경을 본 게 아니고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을 봤잖아요. 그 70인역 성경에 이제 힌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예레미야 50장 45절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타르니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고 70인역 성경 중에서 예레미야 50장 45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이 딱 두 번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본문에 한 번, 예수님 말씀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쓰신 분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쓸 때 70인역을 훤히 알고 쓰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70인역 중에서 한 단어를
유일하게 갖다가 예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레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찾고 나서는 뭐가 좀 잘못됐나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자녀를 말하거든요. 이방 죄인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라고 하면 말이 맞는데 왜 이방 죄인이 나왔을까? 저는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잘못됐나 생각했는데 묵상을 하고 나서는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유대인들로 세워가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자녀를 세우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의인들로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왜 교회에 이렇게 아픈 것이 많을까?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상처도 많고 이러한 우리 죄된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죄인들로 교회를 만드신다 하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론적인 그런 냄새가 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가, 누구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로 구성된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듭나는 교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죄인인 베드로한테 좀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7페이지 보시면 죄인들의 자녀로 교회를 세우시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똑같이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근데 여기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안다고 그럴 때 우리가 봐서 하는 것도 있고 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해를 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겪어서 하는 것입니다. 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저를 겪어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가고 또 고기 잡으러 내려왔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제가 예수님 앞에 회개할 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눈물만 뚝뚝 흘려도 예수님 다 받아주실 텐데 베드로가 지금 2번씩이나 나를 좀 겪어봤으니까 아시지 않겠냐고. 예수님 겪어보시니까 3번 부인할 거 아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를 겪어봤으니까 아시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7페이지 밑에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이 내 양을 치라고 할 때 내 양은 앞에 내 어린 양하고는 헬라어가 다릅니다. 여기선 타 프로바타 무, 나의 어린 양들, 나의 양떼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양떼들이라고 하는 것은 70인역 성경에 어디 집중적으로 나오냐면 에스겔서
34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에스겔서 34장 10절, 여러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4장 10절. 아멘. 이 에스겔서 34장은요, 거짓 목자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거짓 목자들, 양떼를 잡아먹는 목자들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한테 이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제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한 경고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틀로 이렇게 바꿔서, 임의로 바꿔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런 제자는 오히려 예수님의 양떼를 먹어치우는, 예수님의 양떼를 자기 양떼로 만드는 그런 거짓 목자가 될 수 있다, 경고하신 것으로 봐집니다. 예수님께 세 번째,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는 말씀을 바꾸셨어요. 필레오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여러분 밑에 이제 맨 밑에 빨간 줄로 빨간 글씨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화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의 화육이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성육신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가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질문을 아가파오로 2번 하셨는데 베드로가 꼼짝도 안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오질 못하니까, 딱 자기 자아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베드로의 언어로, 그것은 언어의 화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서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주제가 다시 2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언어의 화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3번 반복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어쩌면 베드로는 내가 3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실까 모르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돼요. 여기서 그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오이다하고는 또 다른 말을 씁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믿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겪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세 번째 가서는 그렇게도 못 믿겠으면, 그렇게도 아시질 못하면 그렇게도 모르시겠거든 나를 좀 믿어주세요. 저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대상인데, 이때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쓰이는 말인데, 베드로는 오히려 이제 자기를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명령,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혼동을 줍니다만은 자세히 보면 이
그 도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명사의 축, 하나는 동사의 축입니다. 그래서 명사의 축은 어린 양, 또 내 양, 또 내 양. 그건 명사의 축이죠. 동사의 축은 먹이라, 치라, 치라 이렇게 동사의 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도표를 그 10페이지에 10쪽에 보면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첫 번째 명령하고 두 번째 명령의 그 강조점은 명사의 축에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타 아르니아 무, 나의 어린 양, 이것이 이제 그 강조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타 프로바타무, 나의 양떼, 에스겔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의 강조점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동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스케라고 하는, 이 보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70인역에 보면은 양을 친다고 할 때 포이마이노라는 말이 있고 보스코라는 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보스코라고 하는 말은 그 양이 나오면 반드시 뭘 가리키냐면 아버지의 양 또는 하나님의 양을 가리킵니다. 예외가 없어요.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양을 먹이라고 할 때는 그저 뭐 누구의 양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보스코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이 보스코라는 말하고 양떼가 같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아버지의 양이나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보스코를 썼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건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양떼는 곧 내 양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좀 선언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그 도표 바로 밑에 그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이것은 예외가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명령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맺음말을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누가 한번 이 맺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끝까지 처음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네.
네, 네, 네. 늦게 올라와서 예,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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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육지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이제 음식을 마련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그때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거기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이따가 이제 가져왔죠. 가져왔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다고 하면, 그래서 정말 충직한 베드로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께 와서 엎드리더라 라든지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더라 라든지 이런 말이 있으면 앞뒤가 맞죠. 근데 그 말이 없어요. 뛰어내리더라 해놓고 바로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굳이 요한복음이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안 했다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행간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고 나중에 베드로를 다른 제자보다도 늦게 이름을 올린 것은 그것은 의도가 있다고 봐지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서 질문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죄송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고 뭔가 정말 죄송한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뛰어내리고 나중에 나타나고 그러지 그렇게 막 철면피는 아니었다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랬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물으셨을 때 그때 정말 울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베드로는 그러질 못했고 또 자기를 그 속에서 또 속이고 예수님 앞에 뭔가 자기를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한편은 죄송함이 하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면서 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